시편 92편에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묘사의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기도처럼 레바논 사막에 있는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발육하리로다. 그렇죠? 92편의 주석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물을 찾아 보리가 수십 미터, 100m까지 이르는 백향목처럼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예시하는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죠. 의인은 그와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독교? 말라기 1장 2장 1절 2절의 말씀에 기독교란 그리스도의 품성 가운데 예시가 된 것이 기독교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기독교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과 품성으로 생활로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라기 2장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누가 10장에서는 복음의 신앙이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분의 품성을 부식시키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품성을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여 마음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어제 말씀처럼 이것이 죄인가 의인가? 이것이 과연 그분의 품성인가? 찡한 죄의 품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곁길로 나간 영혼까지라도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를 대적하고 힐난하고 폄하하고 공격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 아침 실물교훈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목자, 선한 목자 부분을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이 육체 가운데 충만히 거하였으니, 이 말씀 이해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죄 많은 타락한 육신 가운데 죄가 가득한 육신으로 오신 그분, 죄 있는 육신 가운데 사단이 포로로 붙잡은 그 죄 많은 육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예시하시고 드러내신 것이 골로새 2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 이 아침 다시 한번 실물교 말씀의 몇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품성을 좀 생각해 본다. 몇 성경 조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물교는 187페이지. 우리 그 위에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86페이지. 186페이지. 세관과 바리새인들은 순결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런데 그분께 이끌려가지 않더라.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다시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순결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이었지만 이끌려가지 않더라.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이끌려 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속에 죄가 사로잡았던 그 마음에 회심의 화살을 통하여 죄가 뉘우치지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에서 떠날 때 그분께 이끌려가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죠.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더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의 품성을 깊이 인지하고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감동되어질 때, 18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세리와 죄인들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종로의 계단의 말씀이요. 그들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릇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자의 열망 더욱더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더 컸다. 잃어버린 양을 좀 보시면 187페이지 잃어버린 양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가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호세아 말씀, 하나님의 짝사랑 너무 잘 표현되었죠. 고멜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호세아를 통해서 묘사되었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흩어진 양떼까지라도 주님은 너무 갈망하셔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흐리고 캄캄한 날, 깜깜하고 흐리고 깜깜한 날에 목자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또 찾아 나서죠. 밑에 말씀 보시면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뿐일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을 것이다. 구세의 경륜의 발표에 이런 말씀하십니까? 결국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소수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자 천사들은 기뻐하지 못했대요. 과연 그런 희생이 필요할까?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온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양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거라시고 주님은 깜깜하고 흐린 날에도 찾아 나셨죠. 양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하나 첨부하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뭔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못 인정한 것이다.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188페이지.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
우리 안에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저 여러분이 그 한 마리였죠. 한 마리였죠. 근데 주님은요, 비바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더 커, 더 열심히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주님의 품성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그대는 방황하는 양들 가운데 몇 마리나 우리 안으로 데려왔는가?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기를 기어 오르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지나시면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긋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면 그 양이 그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함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채찍으로 몰지 않고 다구치지 않고, 양의 살이 찢어지면 상처를 입었으면 품에 안아서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에 인하여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우리로 메고 온다. 아멘. 우리 주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우리가 뭘 먹고 자랍니까?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해 주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은 타락하는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189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그러므로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그래서 다윗의 범죄와 타락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고범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와 타락이 기록되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합한 자의 이 더러운 죄가 기록되었다니 기독교 더럽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 잃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공개해 두셨답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 앞으로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의심, 생각을 갖지 말라. 갖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셨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요. 원수였을지라도,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그분은 그들을 찾으러 나가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원수일지라도. 정말 여러분, 그는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서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선한 목자의 품성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190페이지 밑에 줄에 죄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누가 5장에 중풍병자가 몇 번 군주를 헤쳐나가면서 문둥병자가 나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박대하지 않을까? 과연 날 용납하실까? 더럽다고 혐오하고 물러서지 않을까? 형제들이여, 그런 의심을 받는 일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가?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게 하지 말라. 참 아름다운 그분의 묘사가 많은데요. 마지막 말씀 보고 주석 하나 좀 보겠습니다. 쭉 건너뛰어서 191페이지. 독자들이여 그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들과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들과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바 순간 그들에게 그들의 동정과 도움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예배 시간마다 거기에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지 않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우리 용모를 보고 마음을 읽습니다. 그렇죠? 주석을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야고보 4장 8절을 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사람들의 온 마음을 지배했던 한 가지 포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죠? 맞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과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또요, 행전 1장 9절에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죠? 1장 9절의 주석을 보시면 그분의 품성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성업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 맞네. 그랬죠. 이것이 그들의 거룩한 성업이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딸 기도처럼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정말 느낀다면 이 일에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특별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4장 8절 조금 읽습니다. 죄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폈습니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 성경절을 읽어보라.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아라.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게 되고 죄의 공격성을 깨닫지도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고통스럽지만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야 6장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화로다 나는 죄로 망하게 되었도다. 깜짝 놀라죠. 바울이 충격을 받고 3일간 끙끙 앓아눕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품성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을 바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죄의 공격성을 깨닫지 못할 상태에 놓여진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으면서 죄를 품고 있다.
그들의 말이 기름처럼 더 매끄러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행습은 허위일 뿐이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처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참으로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즐거운 사물에 관해 말하고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사탄의 모든 책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16절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참 목자 그리스도. 두 번째 문단 읽고 기도합시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의 품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품성을 대조해 보이셨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을 내모라 우리 밖으로 쫓고 있다. 그것은 목자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양무리의 참된 목자임을 가리키셨다. 선한 목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유념하셔서 이 동산에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독교란 그리스도의 품성에 예시된 것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2장 1절 2절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0장은 복음의 신앙이라는 걸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요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실패하면 혼란이 생기면 반드시 그 편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으로 기도하며 찬미하며 한 입으로 믿고는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 사랑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주와 같은 사랑, 순결하고 무구한 그 의, 성화가 문자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이 동산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 선교를 통하여 주님 영혼들을 불러들이시고 만나게 하실 때 우리 입술에 증거의 말을 넘어서서 품성에 예시되어지는 반박할 수 없는 증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4장 8절처럼 그러므로 지금 이 준비의 시간에 의사된 주님께 나아가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병든 부위를 칼로 수술하시고 성령으로 찔러 쪼개셔서 감추인 고름의 죄악을 건져내실 때 기분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즐겨 승복해 하셔서 주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한 품성을 깊이 이해하고 죄의 가장 작은 죄일지라도 공격성이 얼마나 무슨지를 느끼고 죄를 짓지 말며 의를 행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장마 기간 여러 곳곳에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주여,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이 어려운 재앙의 시기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동산도 특별히 보호하셔서 화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의 에녹처럼 주와 함께 동행기 원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동행기 하셨다가 한 달 마무리 의로운 열매로 제사 드리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